5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프랑스에서는 황제로 죽는 것보다 거지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이유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죽고 나면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나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지만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뭐 가면 좋지만 사실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죽어서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고 나서 뭐 저승으로 가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승에서 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착한 일 하다 보면 뭐 천국으로 가겠지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그 말은 저승은 이승의 개똥밭도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 부활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개똥밭만도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3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살아난다 하면 그 부활의 몸은, 그 부활하는 세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이 개똥밭보다 나아야 갈 텐데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맞냐, 부활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 정말 그것이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부활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35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봄만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그 씨의 열매를 얻는 것 아니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사라지면서 그 죽음과 함께 새로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평생에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 식물에게는 되지만 우리에게는 왜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데 왜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38절로 대답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쌓거나 덕을 쌓으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믿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냅니다. 38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허락됩니까? 3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냐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부활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48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거나 착한 일을 많이 쌓거나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가 흘린 피가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39절에서 허락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과 형태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보다 못하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9절부터 41절에서 대답하는데 그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허락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때에 이 세상 만물과 짐승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승에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는 말하지만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았던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각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허락되지 않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자연 만물도 그냥 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만 보면 피해 다녀야 되는데 답답한 것이지요. 내가 이러려고 어린 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도록 창조하셨는데 부활의 그날이 언제 오나 하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고대하지요. 부활의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연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는 구원이 자연과 만물에도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승의 개똥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모습이 자연에게도 허락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국 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정말 잘 보존된 자연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피조 세계가 그 가운데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도 가면 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허락되지만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형체라고 말할 때 해와 달과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체 가운데 하나인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두 종류의 천사밖에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 양쪽 다 불멸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을 향하여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괜찮지만 타락한 이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허락되지만 하늘의 형체 가운데 타락하였던 그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 만물에는 구원은 있으나 부활은 없고
타락한 천사의 경우 하나님의 구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2절부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어떠합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욕되고 약하고 철저히 육에 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욕되고 악하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육신에 속한 것이 전부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몸을 얻게 되냐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하며 영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가운데 제일 완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1호 남자인 아담입니다. 아담. 45절에서 아담은 그냥 이렇게 육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가진 존재. 하지만 그 완전한 아담조차도 46절부터 49절을 보면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졌으나 여전히 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담이었고,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54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며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몸이 됩니다. 55절에서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우리 몸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6절을 보면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인들에게나 쓸모 있지 이 완전해진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끊임없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어린아이니까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무슨 일을 온전히 해내면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전한 몸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완전히 되었고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육신이 되었고, 더 이상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부활하는 것, 이 부활의 몸을 허락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5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했던 에덴 동산보다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차가 이제 10년을 넘어서 이렇게 30만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차 좀 잘 해보려고 엔진을 뽑아내고 슈퍼카의 엔진을 이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성능 엔진을 이 낡은 차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차체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타이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이 강력한 엔진을 담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썩을 육체 가지고는, 이 땅의 육신 가지고는 그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몸으로, 아담보다 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시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이 완전한 인간들이 거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보지 못하였던 더 풍성한 것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천국을 갈만 하겠지만,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거기 갔는데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히 재미없는 예배만 하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와서 이 거대한 회사 하나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었다 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원을 뽑는 것부터 부서를 관리하고 뭐 매출 확인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 회사 하나를 상속받아서 경영하려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천국 가서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한번 해보니 구석구석에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이 선임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 정말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수고하셨구나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때 그냥 막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맛보기로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그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 좀 더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거기에 가고 싶으나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막 이 부흥회하며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이렇게 지금 당장 보내드릴까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 뭐 천국 가면 좋기는 하겠으나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뭐 그거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 땅에서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명품 가방도 하나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고, 이 거기보다 이 못하다, 이렇게 그곳의 삶이 여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국 가는 것은 늦게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것을 보고 나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51절과 52절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아무로 그 날짜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 알미라. 항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생각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조짐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속이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온 줄 알라. 목사님 다 왔는데요. 쉽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땅 팔고 이렇게 막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기도실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직장 그만두고 막 적금 깨서 헌금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며 견디면 그 자에게 구원이 허락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당장 주님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장이라도 저는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본전 뽑을 때까지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이, 이 최고의 축복이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바둑 두고 노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석구석을 살피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데 날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며 심심할 겨를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퀴라소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퀴라소는 인구가 16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 저기 안동시 요 정도 되는. 그런데도 공식적인 나라 네덜란드였는데 이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 그런 나라가 실존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실존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부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부활 그냥 왔을 때 놀라지 말고 그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덕을 쌓고 공로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주시는 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큰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일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살 믿음 평생 가지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다 이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는 거의 30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우연찮게 연락이 되어서 봤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는 그 친구는 학교 앞에 여중생들이 기다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 잘생기고, 거기다가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그러니 막 동네 자매들이 다 오는 그런 친구들. 학교에 다니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는 저 꼭대기에 있었는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았는지. 고등학교 때 함께 있었던 친구, 탁월한 친구였는데도 만나서 교제해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살아보니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살아나는데 힘에 부치고 다 땅에 속하고 썩어 없어지고 뭐 사기에 실패에 고난과 아픔이 잇대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인제야 좋은 기운 좀 받아가자. 나쁜 것 좀 다 이 교회 털고 가면 안 되냐? 마음껏 다 털고 가라. 내가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다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살면 명문대도 이기고 부자도 이기고 모든 이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 다 털어내고 주님께서 썩지 않은 것으로, 약한 것에 강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설교하면 제가 5번 설교했는데, 금요일 설교는 제가 이런 말씀 안 하지만 꼭 한번 들으십시오. 여기서 못 담은 거 거기 있는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70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사역을 한다면 한 16번 정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할 설교가 많습니다. 부활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거대한 광맥을 찾은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울림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거기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See you.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까요? 참 신비로운 영역이지요. 부활의 실체가 정말 몸이 있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몸이 있는 부활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실체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하나님 참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소망도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부활을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이 있는 자처럼 부활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일상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육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보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속한 썩어 없어지는 것들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시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안목들을 더하여 주셔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위해서 기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참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정말 이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죽고 나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부활이 한국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이 세계에도 온전히 나타나기를, 사람의 노력으로 역부족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정말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이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 이 세계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시길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나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절망적인 세계를 하나님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과 같은 그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여 칼빈과 하나님 루터와 하나님 수많은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케 하셨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부흥케 하는 은혜, 살려내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조국 사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하는 이 땅을 살려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림교회 부흥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 직분자들, 교사들, 우리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5번 기도 제목 끝에 보면 건강한 세대 교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세 분의 장로님 너무 귀한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한 분씩 은퇴하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 정말 이어받을 지도자들이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 교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기관들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림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기관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하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회복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역자들과 리더들, 직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각자 성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섬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세대와 또 한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볼까요? 눈을 꼭 마주쳐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들을 좀 열어주시게, 이게 부모님들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왜 안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힌 길들 열어주시게,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잘 세워갈 수 있고 가정에 있는 많은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번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믿음으로 온전히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그 교육부서들 청년부 모든 전 세대 가운데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9번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회복을 기다리는 신집사님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 못할 아픔으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우리가 제목 보면서 7번, 8번, 9번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가정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주여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세워야 되는 분들 계신데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서들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결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깊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하나하나 돕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집사님 또 해수자매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